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브로치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세 곳에는 우리 종교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전쟁, 영통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주께서 다 막아주시고 전쟁에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시 이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원합나이다. 저폭과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폭과 땅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변화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다른 시우스 목사님 우리에게 살주권을 먹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곧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지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본 성도님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리며 상반기의 모든 시간에 주님이 관여하고 계셨음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부족하오니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지쳐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저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부족지 아니하게 건강의 축복과 주의 이웃을 돕고도 남을 물질적 축복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싸워 이길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허락한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사자로서 굳건히 맡은 바 직분 감당 잘 하실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우리를 이끌어가매 부족지 아니하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성령님의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께 더욱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첨세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드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사람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니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명예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 27장 28장의 내용이고 지난주가 25장과 26장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에 끝까지 가면 결과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에 끝까지 가면 된다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긴 알지만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고 말씀 붙잡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7장, 28장에서는 어려움 극복하고 끝까지 갔던 예레미야 모습과 그지 않았던 하나니아의 모습을 대조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힘들어도 말씀을 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임하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또 말씀 전에 했던 말씀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야죠. 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죠?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야 그래야 산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잘 듣지를 않은 겁니다. 계속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의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보면 2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라고 나오죠. 줄로 손을 묶었고 그리고 멍에를 목에 메고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끌려갈 거다, 메어갈 거니까 너희 항복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점점점 강해지니까 위기 겪었던 작은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이루기 시작을 해요. 3절에 보시면 몇 나라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에돔, 모압, 암몬, 도로, 시돈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잘 합치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막 싸워요. 약자만 보이면 쳐들어가서 막 뺏어온 것이 5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개 나라가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큰 적이 생기는 겁니다. 큰 적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힘을 합쳐봅시다 하면서
함께 5개와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한번 싸워보자 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면 약할 텐데 5개가 모여서 한번 싸워보면 해볼만한 거 아니겠어 하는 마음을 점점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사신들 앞에서 뭐 합니까? 줄로 매고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형상화시켜서 보이고 있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볼 때는 원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칭하십니까? 주께서 그 왕을 내 종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악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께서 내 막대기로 쓰시겠다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것은 네가 동맹과 모아 싸우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내가 네 종을 막대기로 쓰니까 너희를 싸우지 말고 항복해 가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소망의 말씀이 함께 덧붙여 가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 말씀 듣지 않습니까? 기한이 몇 년이었습니까? 예레미야 계속 지금 이게 20몇 장까지 봤으니까 매주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몇 년의 기한입니까? 70년이지 않습니까? 70년의 기한이고 이때가 끝나면 바벨론 왕 아무리 강해도 내가 꺾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항복하고 끌려가라. 이것이 사는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줄을 매고 멍에를 매면서 끌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 말씀 보지 않습니까? 왕의 멍에를 매면 또 거기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 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살 길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듣지를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러기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함께 나오죠. 뭐라 말씀합니까? 왕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언제까지 주님께서 칼 기근 전염병을 주신다는 말씀하십니까? 멸망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내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칼 기근 전염병 줄 거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할 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막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이것이 좋은 메시지인가요? 나쁜 메시지인가요? 항복해라. 너희 그래야 살아. 싸우자 해야 좋은 메시지인데 항복해라 하니까 나쁜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전파해요. 계속해서 40년간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딴 게 없습니다. 계속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싸우지 마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반면 거짓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싸웁시다. 우리 이깁니다. 2년 만에 다시 우리 돌아옵니다 하면서 계속 딴 얘기 하니까 대조가 돼요. 예레미야는 나쁜 사람, 나쁜 말만 해. 거짓선지자는 좋은 말만 해 하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숫자 연연하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게 정상일까요? 적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입니다. 뭐가 정상이죠?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까? 적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어떻게 보면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그럼 숫자가 늡니까? 숫자가 적겠습니까? 점점 숫자가 적어지겠죠.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것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힘들어요. 점점 길이 어려워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손을 행해도요. 핍박은 와고 어려움 와요. 근데 거기 연연하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 기쁨이 있답니다. 반대가 뭐죠? 하나님 기쁨이 있답니다. 이쪽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길이 있고 한쪽은 무엇입니까? 죽게 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다수고 어디가 소수일까요? 당연하게도 사람 기쁨은 다수지만 하나님 기쁨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전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소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한테 힘들지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끝까지 걸어가야 돼. 말씀 전파할 때 힘들겠지 하지만 끝까지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일종의 멍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파한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참되는 말씀이고요, 걸선한 자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근데 다수는 어느 쪽에 귀가 더 열려 있습니까? 진짜 메시지입니까? 가짜 메시지입니까? 사람들은 귀가 열리는 곳이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종교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또 여쭤볼게요. 종교심이 두 가지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또 매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심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뭘 피하고 싶어 합니까? 두려움은 피하고 대신 뭐는 쫓아가는 거죠? 욕심은 쫓아가는 게 우리의 종교심인 겁니다. 지금 두려운 바벨론입니다. 패해서 포로가 돼 두려워요. 그러니까 뭘 듣고 싶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포로 안 돼, 이거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항복하지 말자. 우리 이스라엘인족이 자부심이 있지, 우리 명예가 있지, 왜 우리가 저 일종의 자부심도요 하나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우리 안 진다, 우리 이긴다. 욕심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피할 길과 그리고 취할 길을 계속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철화에도 가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증명할 때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방앗간으로 도망가는 거죠. 싸울 수 있지만 그냥 가요. 그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맨발로 걸어갑니다. 머리 어떻게 합니까? 풀어헤쳐서 그냥 머리 흐트러뜨리고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 하니 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를 주께서 확 낮추실 때가 있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때로 우리를 확 무시당하게 할 때가 있으세요. 그때 내가 안 무시당할 거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무시당하는 겁니다. 왜? 주께서 필요하게 낮추시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싸워서 이길 때가 아니라요, 바벨론 포로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은 뭐라 얘기해요? 우리 왕 섬기지 않아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린 다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방식이 마땅하죠. 그 당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싸워서 살 거냐, 항복해서 살 거냐는 거죠. 근데 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복해서 살라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요, 대충 인간적인 방법이 생깁니다. 언제 아멘 하실지, 언제 노멘 하실지 다 알아요. 노멘이란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언제 아멘 하시는지 알고요, 언제 그래 할 때가 언제 대충 알아요. 근데 그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 주님께서는요, 원치 않지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목회자의 고민이죠. 주가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거의 2달치 본문을 미리 잡아놓습니다. 2달 전부터 본문을 잡아놓으면 속된 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때 갔었을 때 이게 말씀 부담스러워서 안전하고 싶은데 이미 주신 말씀이니까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이건
전파자의 책임이고요.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다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는 것만 아멘하지 마시고, 때로 필요할 때 마음을 찌르실 때도 마음 가운데 아멘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다 받죠. 다 받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가 나무를 관리할 때 가지를 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가지를 치세요. 근데 가지가 스스로 가지를 칠 수 있나요? 절대 못 칩니다. 누가 가지를 쳐줄까요? 농부가 쳐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야, 가지를 쳐야 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못 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지를 쳐주세요. 가지를 치실 때요, 상황 가운데 치실 때가 있겠지만 가장 처음은요, 순사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 그때 아 그렇구나, 주께 주신 기회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아멘 하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들을 찔릴 때 이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간에 사무엘처럼 뭐라 합니까? 주여 말씀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하시면서 28장 넘어가면 두 가지 대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소개하죠. 누굽니까? 하냐니아입니다. 그는 겉산지의 샘플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뭐라 합니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죠. 그가 무슨 말 합니까? 말씀을 내가 받은 겁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의 멍에를 내가 꺾었다 하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확정시켜요. 뭐라 확정시키십니까?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확정하는 말씀을 그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참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문 말씀 보시면 확정적인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 보시면 반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가 뭐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거죠? 멍에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멍에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가요 멋지게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통쾌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때 11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확증해요. 2년 만에 돌아온다, 꺾어버리겠다 해요. 근데 가장 맞은 예레미야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요. 곧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걸어가요. 왜요?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주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 멍에 꺾었죠. 대신 어떤 멍에 주십니까? 새 멍에를 내가 주겠다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멍에를 벗겨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새 멍에가 주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죠. 예수 믿었을 때 모든 멍에가 다 사라지느냐? 아니요. 주께 주시는 멍에가 내게 지워지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요, 그 멍에가 가장 쉬운 겁니다. 종종 그런 말 하죠. 목회자한테 가장 힘든 것이 뭐라 합니까?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새벽 예배라고 하죠. 근데 가만 보면요, 새벽 예배가 제일 쉬운 목회입니다. 제가 내일서부터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막 공사 현장 가가지고 질통 짊어지 일하겠습니까?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새벽 예배가요 제일 가벼운 멍에인 겁니다. 예배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칠 때가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그것이 가장 쉬운 멍에입니다. 예배가 힘들어 보일 때가 많고 새벽 예배나 내가 섬기는 것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멍에입니다. 왠지 아세요? 가장 쉬운 멍에를 내게 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웨덴 의과 대학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불은 무겁게, 아침은 가볍게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불은 뭐라고요? 무겁게, 아침은 가볍게. 뜻이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이불 덮었었을 때 무거운 이불 덮으셨죠. 그 이불을 솜 이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몰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게 덮이면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 말도 어려워요. 이것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잠이 깊어진답니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점점 좋아지니까 겨울도 이불이 좀 가벼워지죠. 이불이 가벼우면요 숙면을 잘 못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불 덮고 자면 이것이 눌림이 있고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뭔가 무게에 눌린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알지만 아프리카 선지자 선교사님들이 급류를 지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가면 휩쓸려 가지만 대신 뭘 들고 갈 때 안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들고 갑니까? 무거운 돌을 들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급류가 와도 밀려가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무게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멍에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나무 멍에가 있어요. 70년의 바벨론 생활이 힘겨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멍에가 그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근데 거부해서 꺾어버리면요 뭐가 찾아올까요? 어떤 멍에요? 쇠 멍에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시면 시장 상황 가운데 야 이거 참 좀 힘들어 배 이거 어려 배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꺾으면 뭐가 온다고요? 쇠 멍에가 온다는 겁니다. 주신 멍에 있지 않습니까? 잘 감당하시고 최선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힘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있었지 않습니까? 멋지게 꺾어버렸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가 예언을 선포한 때가 5월달입니다. 다섯째 달. 근데 27절에 보시면 그가 죽어요. 언제 죽을까요? 7째 달입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인 거죠. 꺾어버린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 필요하고 멍에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떤 멍에가 있으십니까? 이건 주가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잘 메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멍에를 매자 한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사람 좋게 하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좋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요 다 들으시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도 아멘 하시고 때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예요 하는 말씀도 아멘 하시고 말씀하시 다 듣겠습니다 하고 다 흡수하고 걸어가는 것이 등자의 책임이죠. 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나무 멍에 매랄 때 잘 매세요. 그 멍에가 어떤 예배에 대한 부분이든 기도부 헌신의 부분이든 간에 나무 멍에 매라하시면 잘 지세요. 안 지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새 멍에가 찾아옵니다. 그 나무 멍에가요 가장 좋은 것이 그 멍에가 나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주가 지신 나무 멍에 끝까지 아멘 순종 잘해서 나무 멍에를 잘 져서 세상 급류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던 아멘하고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나무 멍에가 있습니다. 지는 것이 유익이니 나무에 꺾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신 멍에를 잘 지켜가는 모습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 우한중의 성도와 나라와 북한과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해서 개인적 제목과 합심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 오직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영과 진리적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영원히 마신 주를 만난 예배자들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예배 중 살기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좋게 할 뿐 사람 좋게 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면 절대기 주님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듣기 원합니다. 말씀 주시면 아멘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찌르는 말씀을 주어도 아멘하게 하시고 욕심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멍에를 지켜납니다. 주께 오면 주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필요하게 나무 멍에를 메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같이 나무 멍에를 꺾지 않게 하시고 주신 멍에 새벽 예배든 기도든 헌신 봉사든 멍에를 주시며 멍에를 잘 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유익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교회 학교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위에 함께 주시 소망하며 아이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있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약한 자,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권세가 역사하지 않게 주께서 막아주실 소망하며 주를 바라볼 때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소망하며 지난 대통령 아래에서 아버지 통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한 듯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북한 땅에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을이 저 북한에 있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며 차별 금지와 악법에 시달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함과 곤고함이 있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들어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만 소망하며 멍에를 메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 주를 바라볼 때 칼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우리가 주신 멍에를 매기 원합니다.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멍에, 가장 쉬운 멍에를 메어 주시는 겁니다. 꺾었다가 더 고통스러운 쇠멍에 매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멍에를 잘 매게 해주셔서 오히려 멍에 때문에 우리가 안전케 하시옵시고 더 신앙 성장케 해 주시고 그 멍에를 잘 지을 때 멍에가 도리어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람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 흡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공고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힘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예수 권세의 능력 가운데서 악한 권세 떠나며 약한 육신들 은혜 중 회복되게 주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7월달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7월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시고 7월달서부터 성경학교 수련회와 전도의 큰 행사도 연이어 이어집니다. 도우셔서 기도를 잘 준비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성경학교 이런 수련을 위해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슨 말씀 주셔도 주님 내가 다 받겠습니다 듣는 자의 삶, 무엇보다 멍해 주시면 가장 쉬운 멍해구나 하고 멍해를 잘 져서 그 멍해가 축복 통로가 되고 신앙 성장의 통로가 되며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을 통해 걷기 소망하는 복을 주신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모두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